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제자 삼는 일, 또 전도 선교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일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14과 영적으로 무장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편지를 전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보여지는 것에 싸움을 계속 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이는 것에 많이 속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적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있지만 우리의 적은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이라는 존재, 그 존재에 의하여 이제 세상 현장이 붙잡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의 관계, 예전의 성경에는 마귀의 괴계라고 했죠. 마귀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마귀의 계획과 전략이 뭡니까? 처음부터 하와에게 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너야.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이야.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야. 그래서 나라는 것을 우상화시켰고요. 육신을 우상화시켰고요. 이 성공을 우상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와 육신과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도록 무슨 짓이라도 하게끔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죠. 이걸 두고 12가지 함정, 올무, 틀,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계계, 마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사단의 12가지 틀과 싸우셔야 돼요.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내게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을 발견하는 것이 그 오직의 캠프, 미래 캠프죠.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캠프 중에 가장 중요한 캠프가 나라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게 뭘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뭘까? 정확히 써 있죠.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사단이 제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한들 사단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천사가 타락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 귀신이라는 존재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 이 날이 있죠. 이 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 틈을 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쏘는 거죠. 성경에 보면 화전을 쏜다라고도 나와 있는데, 이 불화살을 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전부 만들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탄도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과장한다. 그러니까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속게 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계속 찾고 있어요, 사단이. 삼킬 자를. 혼자 움직이냐? 아니죠. 계시록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가 나옵니다. 조직이 나와요.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조직적으로 사탄이 그 대상을 정해놓고 공격한다고. 그래서 사탄의 회에 진성숙 권사님을 맡은 귀신이 있대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뭐 신학자님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정현우 목사만 맡은 귀신이 있는, 정현우 목사만 공격하고자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존재에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점심값줄을 취하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든 저렇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사역 중에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 무덤가에서 자고 무덤가에서 살고, 그죠? 예수님 오시자마자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달려서 왜 오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래서 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를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가. 예수님은 그래 가. 군대 귀신이 돼지떼를 몰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뭐 그러더라고. 이 귀신은 말이다, 말이.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귀신한테 당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요, 우리가 우습게 보지 말고 또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너무 또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적에 비유하셨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거짓의 아비, 살인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했죠. 사단은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자기가 운명사적 팔자 붙잡아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아시고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절대 사람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남편을 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내를 적으로 보지 마시고, 직장 상사를 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이 적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적의 특징. 뭐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이긴다. 뭐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끝난 싸움을 확인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막 사단을 연구해서 이기려고 몸부림칠 것도 없어요. 끝난 싸움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끝난 싸움이라는 걸 내가 믿지 않고 끝난 싸움이라는 걸 내가 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괴롭다고 생각하고 지금 막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눈에 보이면 그냥 우리 성도님들 항성깔 하시는데 싸워서 두들겨 패서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전문성이요. 이 사단의 전문성이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계속 속여요. 계속. 기가 막히게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커페이스로. 근데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다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 사기꾼이에요. 거짓말들 다 잘하더라고. 그리고 사단은 뭡니까? 다 주고 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은요 도와주는 척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 사람의 영혼을 장악해 버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영적 싸움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어떻게? 오늘 딱 나와 있죠. 확실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현장을 갈 때, 제자 삼으러 갈 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삶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삶. 얼마나 방해하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사소한 거라도 사단은요 계속 집중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전도 자료가 전달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오늘 복음 전하는 순간 믿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집중은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 일의 결과가 우리의 집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가방 속에 중직자 편지든 전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정신없는 상태에서 복음 전하느니 전도 자료 잘 정리된 전도 자료 하나 하나님 앞에 딱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가 중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간증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를 해도 성공을 해도 손해가 와도 이익을 얻어도 전부 전도로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머리죠. 이 생각이요 사람을요 피폐하게 만듭니다. 전부 생각에서 다져요. 생각에서. 여러분 이 머리에 오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구원의 확신 속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요 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슴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흉배. 가슴에는 의의 흉배. 여러분 가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세상 말로 실실 쪼개요. 제가 요즘 이상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계속 웃음이 나요. 그래서 헛웃음이 나요. 그러면서 새벽에 준비하는 거 하면서 새벽에 준비하는 제가 하면서 왜 이래? 그러면서 또 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생각 감정을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 따라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 속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사람이 마음을 다치잖아요. 마음을 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세상의 일에 사람과의 만남 속에 마음을 다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 다치지 않으려면요. 여러분 속에 뭐가 넘쳐야 되냐면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돼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감격은 누구로 말미암아 옵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리스도 믿을 때에 의롭다 칭함을 얻은 겁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도 의로운 자도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허리에는요 뭘 띠라고요? 진리의 띠. 여러분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허리입니다. 허리가 나가는 순간 모든 삶이요 다 힘들어지죠. 허리는 중심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이 무엇으로 띠를 떼야 되냐? 진리의 띠로 딱 단단하게 떼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발에 복음의 평안의 신이에요. 참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복음의 신이 아니라 복음의 평안의 신. 이걸 신어야 되는 겁니다. 어젠가 뉴코아에서 그저께인가요? 뉴코아에서 불이 엄청 크게 났잖아요. 여기 부천 상동에 있는 그래가지고 4층이 바깥에 테라스부터 엄청 막 다 타가지고 그 지금 딱 시기가 봄 심상품을 딱 진열해 놓고 봄 심상품을 파는 때가 아닙니까? 근데 이때 불이 나 버리니까 신상품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이제 다행히 금방 꺼졌어. 꺼졌는데 바깥에서 보면은 골조랑 이런 게 전부 새까맣게 탄 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 연기가 이제 그 4층 아동복 그쪽에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봄 신상품에 연기가 배니까 봄 신상품이 값이 50%로 떨어졌어. 반값으로. 엄마들 난리 났더만 다 가가지고 오랜만에 가서 봤더니 왜 이렇게 왜 이래? 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 막 다 사고 막. 그래서 진짜 이 원래 신상품은 여러분 우리가 제값세를 주고 안 사잖아요. 근데 이번에 50% 떨어지면서 보니까 애들 옷이 괜찮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아보니까 냄새도 안 나도 뭐 그러니까 이미지 바꾸려고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해가지고 우리 딸들 이제 그 신발을 하나씩 사준 거예요. 신발도 이렇게 완전 반값 그래가지고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이제 예솔이 씨가 언니들이 이제 4월 4일날 생일이라 언니들 생일 사준다고 이번에 가서 이제 생일 사줬는데 입 이만큼 나왔어. 왜 언니들만 사주니? 생일이잖아.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나도 사달라는 거야 나도. 그래서 제가 사주라고. 옷 싸지 않냐고 사주라고 했더니 그냥 엄마들은 아주 칼 같은데 이제 아빠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사주라고 제가 계속 푸시하니까 못 이겨서 이제 사주는 거예요. 사줬는데 예솔이가 잠을 안 자. 내일 그거 신고 가도 돼요? 저거 신고 가도 돼요? 결국 어저께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예솔아 일어나? 절대 안 일어나요. 근데 동기가 있잖아. 신을 신는다는 동기가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는 거지. 아이들도 동기로 삽니다. 예빈이는 이미 신이 나가지고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그거 들고 저 아빠 침대에 있는 예린이한테 가서 일어나 성령 충만. 이쪽 방에 있는 예솔이한테 와가지고 일어나 성령 충만. 자기가 혼자 신이 났어. 신발 신는다고. 여러분들 오늘도 평안의 이 복음의 평안의 새 신발을 신고 여러분 오늘 하루 현장을 누비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에? 어떤 걸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장 중요한 게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오른손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왼손에 믿음의 방패. 왜? 불화살을 쏘니까 사단도 공격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뭘로 막고 뭘로 차단시키는 거냐?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을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라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포할 때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우리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죠. 우리의 공격에 무기가 있습니다. 대단한 칼입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칼이죠.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건 공격할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현장에 사탄의 괴계를 완전히 깨부실 말씀의 검. 여러분에게 내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확정된 말씀일수록 좋습니다. 다 말씀이 좋은데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메모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냥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하고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제 이 우리의 집중을 말하는 거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집중이 뭡니까? 기도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항상이라고 했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24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적인 어떤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현장에 가면 결론입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진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어제도 얘기했죠? 사용하라고요. 이거 사용 안 하면 여러분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용하실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세 번째, 이 사탄의 존재 두고 사탄 앞에서 권세를 사용하세요. 기도에도요, 여러분 이 두 종류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코람데오, 똑같은 말인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장에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이걸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가면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영적 문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시달리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얼굴이 뭐 멀쩡하다고 옷을 잘 입었다고 그 사람을 그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인 상태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당신 시달리는구나 이렇게 할 것도 없고요. 조용히 살피다가 이 사람 상태가 어떻다. 영적 우리가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라고 했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시달리는 자에게 정확한 그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달리는 사람은요, 이 뭡니까? 합병증이 와요. 네, 여러분 그 어제도 보니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숫자가 우리가 지금 파악한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합병증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다라고 나와요.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은요, 영적으로 합병증이 있어요. 계속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생각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는 과도하게 그렇다고 이 착각과 똑같은 건데 과도하게 그 부분에 빠지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뭘 해도 안 돼요.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을 잘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현장을 살려내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생각 또 마음 또 여러분의 중심 모든 것들을 점검하시고 현장을 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 성도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도와 선교로 연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입고 기도로서 집중하여 현장을 살려내고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 나라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고 육신이 우상이 되어 있고 성공이 우상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에 우리 성도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 무장을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